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물질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시간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 신실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깊은 산 속에 사는 멧돼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먹이를 찾아서 어슬렁거리다가 뜻밖의 많은 도토리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았어요. 멧돼지는 배가 고픈 나머지 정신없이 다 주워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가 낭엽을 쳐보니까 그곳에 여러 알의 도토리가 또 나왔습니다. 미련한 멧돼지는 그 맛있는 도토리를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무가 아닌 땅 속에서 도토리가 나오는구나. 계속해서 그 멧돼지는 땅을 파면서 도토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땅을 파고 땅을 판 멧돼지는 결국 도토리 나무가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멧돼지로 나무가 쓰러져 죽었다는 제가 만든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 왕에게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이다스 왕이 얘기하죠. 내 손에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되게 해주세요. 그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외동딸을 만지자 딸이 금으로 변해버렸죠. 황금에 눈이 멀어버린 욕심 많고 어리석은 미련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신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이 멧돼지 이야기와 마이다스의 이야기는 욕심으로 인한 자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공멸을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의 삶의 이슈가 되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카데미에서 이미 예견됐던 것처럼 국제 장편 영화상을 받는 것을 예견됐던 것처럼 받았지만 각본상, 감독상,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특별히 외국어를 쓰는 영화로 오스카 영화제 92년 만에 처음으로 작품상을 받게 되었죠. 한국 영화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가 어떻게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와 시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보는 내내 제가 공감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공멸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장면들에 제가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햇볕이 한없이 비치는 부자인 박사장네 집, 그리고 모두가 백수인 가난한 빈자를 상징하는 간혹 빛이 들어오는 반지하에 사는 기택의 가정이 이 부자의 집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이야기인 동시에 그 집 밑에 한 줄기의 빛도 없는 지하에 사는 극빈자의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숙주와 기생의 관계 속에서 가난한 기택네가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선을 부자인 박사장네는 만들어 놓고 또한 그 선을 넘지 못하는 현실에 오직 냄새만이 그 선을 넘나들며 부자와 빈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영화의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영화를 보는 내내 저에게 불편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가진 선입견이 있습니다. 선과 악에서 부자는 가해자, 빈자는 피해자라는 공식을 파괴하며 오히려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 가난한 기택내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다 아실 겁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모르세요? 거기 시카고가 나옵니다. 여기는 우리 샴페인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숙주인 부자의 집에서 기생하는 사람들끼리 격렬하게 싸우며 자기들만의 기생의 위치를 빼앗길까 그 전전긍긍하며 안타까운 블랙 유머와 시사성을 영화 내내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영화의 내용을 다 다룰 수 없어요. 성도님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영화는 부자와 가난한 자, 부와 빈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선을 용납하면 기생이 아니라 공생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지만 선을 그은 부자와 그 선을 넘을 수 없는 가난한 자, 그리고 더 가난한 자의 현실이 마주하는 곳은 공멸임을 결론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회의 우울한 단면을 영화에서는 잘 정리해서 보여주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도한 욕심 혹은 승자 독식이 결국에는 자멸 혹은 공멸의 결과가 있음을 세상의 이야기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욕심의 결과가 자멸 혹은 공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다 가졌지만 더 가지려는 인간이 원죄를 짓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보이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헌금하려다가 욕심으로 얼마를 챙겨 죽음을 맞이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능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영화나 혹은 성경의 말씀에 보듯이 또한 우리의 욕심은 대부분 물질, 돈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좋지 않음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나누자라면 우리는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10억 원이 하나님은 10억 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답하시죠. 그야 푼돈이지. 그러면 1000년은 어떻습니까? 그야 1초에 불과하지.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죠. 그럼 저에게 한 푼만 주세요. 주님이 답합니다. 1초만 기다려라. 요거 이해되셔야 되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설명하니까 제 아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요게 이해되셔야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야지만이 우리가 만나는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물질관이죠. 저는 오늘 새생명 공동체에서 디모데전서 본문을 다루면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욕심이 되어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자멸과 공멸의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돈에 대해 생각을 해 보려 합니다. 돈의 물질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9절부터 우리가 보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가로치고 왜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1. 돈의 미혹을 받게 돼 있어. 2. 믿음에 떠나게 돼 있어. 3. 많은 근심으로 4. 자기를 찔러.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야. 제 성경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고 오늘까지 제가 2년 조금 넘게 사역하면서 물질에 관한 설교를 5번째 오늘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의 합리적 또한 성경적 물질관을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으로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은 2번의 말씀을 나누면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주님의 경고와 함께 12장 15절이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한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20절 말씀 그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을까? 하나님은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혹시 이 말씀을 나눈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까요? 형과 재산을 나누어 달라라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생명과 영혼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물질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물질 설교,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설교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의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고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아직 공부하시는 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많은 도전과 혹은 많은 어떤 그 고민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 성경의 같이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기 힘쓰는 분들이 많이 있고, 성경적 목회를 지향하는 목회자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성도들에게 균형 있게 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저는 오늘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 2020년 한 해가 이제 2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올바른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물질의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을 온전하게 또한 지혜롭게 사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찬양의 은혜가 있어서 저 찬양 하나 해야겠습니다. 이 찬양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아시나요? 네, 같이.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지향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돈을 버는 것을 지향하는 삶입니까? 이 찬양의 고백은 사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고 있는 찬양인데, 그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회 정의로운 부분에서 돈이 많을수록 손해가 없다는 생각들, 이왕이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은 생각들. 영국의 한 잡지에서는 돈의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공모했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란 천국만 빼고 어딘지 갈 수 있는 여건이고, 행복을 빼고 무엇인 줄 수 있는 요술램프다. 즉 천국과 행복은 얻을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돈, 있으면 좋지만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문제의 시작이 되는 돈. 우리 기독인들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특별히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다루겠지만 11조를 해야 하냐, 하지 말아야 하는가? 혹은 11조를 해야 한다면 새해 전으로 해야 되냐, 새해 후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했는데 세금 공제 받는 것이 성경적인가? 혹은 주보에 헌금자의 이름을 넣는 것이 좋은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게 좋은가? 우리처럼 저렇게 비치해 놓는 것이 좋은가? 이 모든 것을 기회가 되면 우리가 최종 권위로 고백하는 성경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지난주에 우리의 주인, Jesus is my Lord,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라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로 들어간다면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 9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제가 오늘 굳이 이 본문을 익스포즈, 즉 강의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내용을 읽기만 하셔도 무슨 내용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에 대한 가르침을 주님께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돈에 대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의 회개를 거쳐야 한다. 그들은 머리, 마음, 그리고 지갑이다.
불행에도 한꺼번에 셋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특별히 신앙의 깊은 수준까지 간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머리, 마음, 그리고 지갑이 회심되었습니까? 루터의 지갑의 회심이라는 말을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소유할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실제적으로 고백하며 그 물질을 다루는 것이 바로 지갑의 회심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종종 타주로 가게 되면 자동차를 렌트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차를 넘겨받고 키를 가지는 순간만큼 그 차는 저의 차가 됩니다. 그 의미는 키를 가진 순간부터 어디로 갈 때 누구에게 허락이 필요 없고 제가 원하는 곳에 차를 가지고 있고요. 물건도 실을 수 있고 하물며 냄새나는 햄버거도 차 안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돌려주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 차를 인도받았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차를 반납해야 합니다. 하물며 기름도 채워서 넣어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차는 내 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단 말이죠. 이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 여호와의 태도와 같다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러 하심이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에 없어서는 안 되지만 잘 관리하지 못할 때 죄에 빠질 수 있는 물질, 돈에 대한 자유와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게 할 것입니다. 조금 전 렌터카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렌터카를 빌렸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꼭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험에 드는 일입니다. 보험 없이 렌터카를 빌리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것입니다. 왜 자동차를 빌렸을 때 보험을 우리는 듣습니까? 그것은 자동차가 혹시 사고가 나면 보험에서 처리하려 합니다.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 난 상태로 가지고 다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누는 이 본문 말씀과 이 신명기의 말씀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 자세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보험을 드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즉 기독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저 신명기의 말씀은 보험 드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혹시 물질에 문제가 생겨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신명기 8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물질을 우리가 사용했다라면 오늘 주시는 본문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맞았을 때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의 가르침, 성경적 물질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주목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의 성경적 물질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노란 것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족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족하라. 자족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자족.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자족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던 적던 소유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극진 걱정하지 아니하고 불평 불만 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곳에 만족하는 것. 특별히 7절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욥기 1장의 말씀과 같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리라. 아마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거나 혹은 오래 했거나 상관없이 오늘 본문은 아주 쉽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으로 기억나는데요. 집에서 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안 하고 그때는 집에서 하셨는데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머니에게 수의를 입혀드리는데 그 수의에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그 수의는 오직 끈밖에 없었어요. 꽁꽁 싸매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즉 우리가 알듯이 죽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 무엇도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에게 분명하게 돈의 물질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색 읽겠습니다. 시작. 만족하라.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구글링을 해보았습니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뉴 올리언스의 아르노 레스토랑에서 저 딸기 아르노를 파는데요, 저게 얼마인지 아세요? 44억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데 뭐 구글이 거짓말 하진 않겠죠. 조금 더 메이크센스하게 그 두 번째는 송로버섯인데요, 이탈리아산 화이트 알바 트러블 1억 7,901만 원. 세 번째 정도가 우리가 좀 맞을 것 같아요. 캐비어인데요, 알마스 캐비어 2,790만 원. 저 작은 통 하나가 14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넣긴 하지만 멜론인데요, 2,500만 원짜리가 멜론이 있대요. 수박은 700만 원. 혹시 이것들 드셔본 분 계실까요? 이 자리에? 혹시 이것을 드시려고 돈 버는 분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것들 드시려고 돈 버시는 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들 먹어보지 않았어도 오늘 너무나 행복합니다. 릴포기 하나에 우리는 만족을 느끼고요, 진간의 수산물에서 나오는 지포 하나에 충분한 만족함을 경험합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주어진 그것에 만족하라.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 평안할 수 있음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족하십시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족하십시오. 이미 충분히 멋있습니다. 알몸으로 나오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멋있게 이 자리에 나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님의 가르침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조심하라.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조심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한다면 오늘 말씀의 교훈인 자족하고 만족하라 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내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중요한 말씀임을 저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교훈인 조심하라 라는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으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왜 돈을 조심해야 하는지 사실 저는 어려웠습니다. 앞서 제가 서론에서 자멸과 공멸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저는 돈이 좀 많으면 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없어서 문제지. 돈이 좀 있으면 무슨 일부터 할까요? 제가 지금 돈이 좀 있으면 우리 유스그룹하고 여행 가고 싶습니다.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태블릿 하나씩 다 사주고 우리 청년들 방학 때마다 저 유럽시 한 번씩 가가지고 또 종교개혁제 한번 쑥 돌아보고 우리 결혼한 부부들 애기 나면 1,000만 원, 뭐 돌잔치 때 500만 원, 뭐 이렇게 어르신들 생신 때마다 500만 원씩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니한테 5만 원도 못 드리는 상황이라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조심하라고 하지? 아니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내가 뭐 많은 돈을 필요한 것도 아닌데 오늘 성경에서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면서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납작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집중하고 싶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고 싶었습니다. 진리와 계시의 영을 구하며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조심하라는 말씀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 같은 고민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10절과 이어지는 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 이어지는 말씀은 또한 10절 다음에 읽진 않았지만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오직 경건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견건과 반대되는 이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없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0절에서는 강력하게 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족과 만족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족과 만족은 조금 전에 제가 나누었던 자멸과 공멸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혹은 교회들이 물질 때문에 죽게 생겼다라면, 성도들이 물질의 욕심으로 경건하지 못하다라면 오늘 이 말씀, 자족하고 만족하고 조심하라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못하고 백전백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서론에서 저는 욕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 욕심의 시작이 물질에서 시작됨을 언급하였죠. 물질 때문에 자멸과 공멸로 빠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여러분들은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살아내지 못하면 세상에 외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나눴던 속물사회처럼 비교하고 구분하는 것처럼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더 멸시하고 보이지 않는 선을 만들어서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자를 증오하며 자멸과 공멸로 가는 그런 사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실천할 때 다 함께 공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땅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해석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세 가지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았습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물물 아세요? 우물물? 우물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저도 알게 된 정보인데 우물물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우물물 18도, 섭씨 18도씨라고 합니다. 18도씨. 그러니까 우물물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도가 변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지금 뭐 제가 조사한 바는 없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우물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 18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우물물을 마셨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름에는 그 우물물이 아주 시원합니다. 근데 겨울에는 조금 미지근하다는 느낌도 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겨울과 여름의 온도가 달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도는 변화가 없어요. 결국 그 느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조금 미지근하다는 그 느낌은 객관적 온도를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인간의 주관적 느낌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길 원합니다. 성경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데 결국 돈이라는 것도 내가 늘 부족하다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부족하고 불안하고 욕심이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을 성도들과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올과 아베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욕심을 내는 죄성인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서론의 멧돼지와 같이 마이다스 왕처럼 혹은 영화의 기생충처럼 자멸과 공명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물질을 그렇게 대하기만 한다면 그 객관적 실체의 돈이, 그 돈을 다루는 지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제가 17절 읽을 테니 여러분이 앞에 있는 18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 아니라,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내가 하지. 저기다 별표 쳐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저 노란 게 안 보이는 거 제가 형광펜을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저 형광펜은 너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입니다. 오늘 돈에 대한 가르침은 아주 명확합니다. 3가지죠. 자족하라, 만족하라, 조심하라.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연구하시며 앞으로 삶을 이끌어 가실 우리 수많은 젊은 동역자들, 이미 인생의 수년을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돈이 다가 아닌 것을.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막 공부하고 박사과정 막 마치고 지금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님은 말씀해 주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의 악함을 가르치는 성경 속에서 구체적 적용을 우리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성경적 물질과는 무엇이냐, 이 질문을 바꿔 이야기하면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문제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청지기로서 물질을 다루는 사람과 주인으로서 물질을 다루는 사람의 걱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식당 주인과 종업원의 걱정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식당 주인은 장사가 되고 안 되고의 걱정이지만 종업원은 그저 그냥, 저도 이제 종업원을 해봤으니까 오히려 손님이 없으면 사실 좋긴 합니다. 좀 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죠. 손님이 없으면 걱정이 되는 일입니다. 주인과 종업원, 주인과 청지기는 생각의 방향이 다릅니다. 자신이 돈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 돈이 있건 없건 늘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라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물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만족과 자족과 조심을 우리가 행하기 원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무엇입니까? 물질, 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신앙 고백, 만족과 자족과 조심함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일만하게 뿌린 물질이 우리를 통해서 경건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아와 가부를 도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주님을 닮은 경건이지만 주님은 실체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도와야 될 일이 경건임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족하고 만족하고 조심할 때 하나님이 그 물질을 허락해 주셨을 때 분명히 우리는 그 물질을 가지고 악의 뿌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의 구체적인 행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질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행동의 가장 큰 신앙의 고백은 그 성경적인 헌금 제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결국 헌금 이야기인가? 오늘 말씀에 기결되는 결론은 성경적 헌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물질과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 드린 헌금, 즉 봉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오늘 주시는 물질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가 바로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세는 만족과 자족과 조심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물질을 경건하게 사용하는 시작점에 서게 됩니다. 물질에서 시작되는 욕심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혹시 물질의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주를 위한 청지기의 자세로서 바른 성경적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명을 위해 물질을 마음 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 볼 수 있는 정말 흔들고 넘치도록 달라고 그 사명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 이 자리에 흘러 넘치게 주신 분들이 있다면 나의 삶에서 그것이 멈추지 않고 내 자녀들에서 그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명지와 세상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성숙한 성경적 물질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새생명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구원의 가치를 알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신실하게 정말로 고백한다라면
여러분의 삶과 물질의 주님이 주인이라고 신실하게 고백하신다라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 갖고 교회의 사명 안에서 진행하는 사역을 위해서 성경적 헌금 제도에 인색하거나 혹은 억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행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사람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들이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안 해봤지만 컴패션에 대표하시는 분을 모셔서 우리 성도들 한 가정이 그렇게 빈곤 국가의 아이들 컴패션이나 혹은 월드미션에 좀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조심하는 원리 안에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성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이 있거나 자발적 헌금 사역에 동참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절대로 염려하지 않기를 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우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이곳에서 경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적 물질관 결론적인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방법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눕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돈의 사용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오늘 말씀에 좋은 적용점이 될 것 같습니다. 월급이든 용돈이든 100% 포션을 정해놓고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는가? 나그네를 접대하라 했는데 혹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를 쓰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자유함을 경험했다라면 이 물질에 대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의 삶을 체크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조심하는 이 생활, 물질을 바라보는 성경적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찬양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신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 이런 인사를 한번 하고 해야겠습니다. 앞뒤 바라보면서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부자 되세요. 그러나 성경적인 부자가 제가 어렸을 때 저도 부자가 된 게 꿈이었더니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셨는데 3부자. 근데 저는 아들만 이렇게 주셨는데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잘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